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으심의 은총을 입고 구원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을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령과 성령 영의의 하나님, 우리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라.
있는 성령과 함께 그 앞에 엎드려 억울한 너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은 우리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살아야 됨에도 우리 입술은 옛사람의 입술을 따라서 부정한 말을 내고 감사치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성전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사욕을 품으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탐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그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주의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 북녘 땅에도 무너진 모든 교회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백두에서 언락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성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던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누드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을 입고 오지 않았으니 헌금은 할까? 다 지금 벗고 있으니까 헌금들은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물질로부터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문제는 생명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다 고갈이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탈선을 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탈선을 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탈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염려가 찾아오고 많은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다 이 돈 문제입니다. 돈은 곧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는 곧 우리의 생명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의 탈선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심하였다. 가뭄이 들어서 손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하루하루의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 본토 고향을 떠나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알려준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또 장막을 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쪽을 지금 순례하는 이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하루하루의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은 자기 생각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애굽으로 탈선해 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을 맞고 있을 때에 이삭의 마음은 애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흉년의 때에도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이 흉년의 때에도 내가 너에게 먹거리를 줄 것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던 생각을 접고 그 땅에 거하면서 기근의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이삭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 아들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순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탈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순례라. 이렇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탈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탈선되어진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를 떠나면 탈선하면은 많은 부상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궤도를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탈선이 아니라 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탈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탈선에 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지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를 취하여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취하여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애굽에 가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당신을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나도 살는 그런 애굽 땅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 되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계모의 딸이라. 그렇게 창세기 20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모의 딸인 사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누이라 하라. 그래서 당신을 취하여 가면 나는 내 생명은 보존되기 때문에 누이라 하라.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미인이 이 땅에 들어왔다. 또 왕의 신하들조차도 입에서 지금 그 미인을 보고 막 칭찬이 이어집니다. 바로에게까지 이 말이 들려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탈선하게 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이런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내어줘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이 저지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마침내 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탈선하게 될 때는 자기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져서 그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의 아내로 내어줘 버리는 그 사례가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될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될 그런 자녀인데 딸이 이 아내인데 그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내어줘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들을 또 낙타, 나비 또 그것을 칠 노비들 많은 이 제사상의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 많은 부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만큼은 소중한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아내인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내어줘 버리는 아브라함의 끔찍한 잘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에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여러 가지 꾀와 거짓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기를 지금 위장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볼 수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앞에 거인이 서 있는, 골리앗이 서 있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게 나간다. 그는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런 다윗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가진 왕이다. 자기가 보존되어지고 자기 생명이 이 군인들의 수요를 따라서 내가 지금 안전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신하들이 말리고 군대 장관이 말려도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안전케 하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인구조사를 그가 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여요. 다윗이 탈선하게 될 때 그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탈선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살아갈 때는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탈선하게 될 때 비는 흉기가 되어가지고 노아홍수처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두려움 속에 위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탈선은 곧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탈선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단 얘기인가? 우리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그 처절한 잘못된 삶이 곧 나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가? 바로가 힘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네가 취한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나님이 감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제 네 아내를 데려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날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로 재앙을 통해서 갚아주리라. 아브라함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이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해코지를 하거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어떤 잘못을 사람들이 저지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갚아주시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은 바로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깨뜨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이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 재앙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리셔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덩이로 계속해서 우리를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덩이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덩이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탈선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난 탈선자입니까? 묻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탈선한 후에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복덩어리로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복덩이로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한 주간도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의 복덩이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인가 아니면 말씀을 떠난 탈선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에게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복덩이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목표를 주시고 그 길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